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더욱더 깊이 조명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도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간증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짧은 구절이기에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10장 1절 3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힘센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등장하는 삽입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와 7번째 나팔 불기 가운데 하나가 삽입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삽입은 단지 시간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깊이와 본질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종을 다시 세우시고 교회를 다시 말씀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 요한의 시선을 붙잡는 비범한 존재로 시작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본문의 열쇠가 되는 3개의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 또 다른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진 또 하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나타났던 천사들과 연결되어지면서 특별히 구별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단순한 순서상의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온 사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천사들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천사는 유독 힘센이라고는 수식어를 받습니다. 이 힘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케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신적 위엄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세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단순한 사자가 아닌 메시아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표자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흐름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등장 장면은 요한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봤던 심판의 전조나 환상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단순한 시각적 목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눌리고 압도당한 영적 충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6번째 나팔이 불린 후 이 지구상에는 온갖 재앙과 죽음, 파괴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만을 지속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분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며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중단,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회와 계시의 재개를 알리는 전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움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을 위한 깨우침을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등장은 바로 그 구속사의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위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5가지 묘사가 차례로 등장하는데 이 모두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들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로 구름을 입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위에 임하신 여호와께서 두꺼운 구름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덮였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영광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늘의 덮개이며 동시에 심판의 두려움과 은혜의 장막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심판 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비의 언약으로 주신 표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들렀다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무지개는 심판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여전히 은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심판의 하늘에서 피어오른 하나님의 미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위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생명을 비추고 어둠을 물리치는 절대적 빛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빛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본질적으로 비치며 우리를 밝히는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은 출애굽의 광야 여정에서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불은 정결하게 하고 심판하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영적 테스트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의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발은 인도자의 발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묘사는 단순한 신비한 현상이나 장식적 환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은 복음의 얼굴을 닮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심판과 구원, 권세와 은혜, 진리와 자비를 동시에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섭도록 거룩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발에 이끌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거부하는 자는 그 불기둥 아래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땅과 바다를 밟은 그 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단순한 동작 묘사가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즉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 위에 또 한쪽 발은 땅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늘과 땅, 바다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늘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선언적 행위인 것입니다. 첫째로 바다와 땅의 상징성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결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끌어올리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다는 때때로 이방 세계의 상징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거처로 표현되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바다 위에 오른발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 권세와 이방적 혼돈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토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그 땅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땅은 인간의 삶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왼발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 또는 문화, 정치, 종교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발을 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살펴보면은 여러분, 고대 왕조나 전쟁의 문서나 부조, 즉 건물의 벽이나 기둥 또는 문, 석비석, 석관 등에 새겨진 이 부조 등에서 정복자가 적을 짓밟는 장면은 통치권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 만유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천사의 행동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든 땅이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지역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전우주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밟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은 단지 종말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기를 촉구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 한 조각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또는 생각과 계획과 고통 등등 심지어 실패까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 발 아래 두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발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전인적인 항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바다, 내 혼돈, 내 불안을 스스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발 아래 내 모든 영역을 맡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는 외침이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단지 발을 딛는 데 그치지 않고 크게 외칩니다. 요한은 그 소리를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유합니다. 첫째로 헬라어로 외치다라는 말은 에보에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을 향해 외치는 함성, 혹은 절망 가운데 외치는 절기와 같은 강렬한 외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음의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발적 외침입니다. 즉, 이 외침은 정보 전달을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의 포효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자의 울부짖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정거를 뒤흔드는 그 포효는 그 영역 전체에 누가 왕인지 선포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소리는 마치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나팔 소리와 같으며 나 여호와가 이곳에 임하였노라 하고 외치는 주권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소개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음성은 병든 자에게는 치유요, 깨어진 자에게는 회복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포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크고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외침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의 말씀은 더 이상 유보되지 않으며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장면이 중요한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절 3절 본문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며 또 심판과 자비가 얼마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깊은 계시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 복음의 진리, 심판의 임박함을 우리 앞에 선포합니다. 그는 사자처럼 외치며 바다와 땅을 밟으며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지금이 그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해 외친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유배되지 않는다. 이제 응답하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라 하고 외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앞에서 고개 숙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새 사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포효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위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심령이 깨어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더 이상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삶의 바다, 내 삶의 땅, 그 어느 것도 내 통제 아래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통치 그 아래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평강과 보게 된다고 하는 거 오늘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다 위에 땅 위에 발을 디디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습관적인 신앙, 두려움 속에 갇힌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사자의 음성과 같고 천둥보다 강하며 생명보다 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건강과 미래와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울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 한가운데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